또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우리 이 시간에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다 같이 기지개 한번 껴보실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겠습니다. 또 한번 모였다가 쭉 뻗어보실까요?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당대에 안 커지면 후대에 커집니다. 쭉 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정은 온도가 아니라 횟수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하여튼 이 한두 가지, 너무 많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한두 가지 횟수를 더할 때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때 지금 상태나 규모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우리 앞이나 옆에 있는 분 환하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세 번째 원리도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관계 적용되는 원리죠.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말이 있어요. 지식은 탐구에 의해서 얻어지고 믿음은 회의에 의해서 강화되나 사랑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잉태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 얘기지만 하여튼 멋있는 얘기예요. 지식은 탐구에 의해서 얻어지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은 회의, 의심, 방법적 의심을 통해서 강화되지만 사랑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잉태된다. 농담 하나 하고 시작하면 19절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그런 거죠. 사랑은 열매고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죽지 않고 오래 살다가 보면 맺히는 열매다 그러는데요.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그런 말씀이 있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떤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겁이 나는 거예요. 행복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게 끝이 좋아야 다 좋은데 시작은 참 아름다웠지만 마지막이 잘 안 된 그런 사례도 생각이 나고, 아끼는 목사님이 이제 신혼여행지에 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 오더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옛날에는 휴대폰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 전보를 쳐주셨대요. 요1 4 땡땡 18 가서 이 말씀을 읽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위로 격려를 받으라고. 그런데 이제 전보를 옛날에는 글자를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전보 쓰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걸 글자를 쳐주면 그 전산원이 그걸 입력을 해줘가지고 전보 한 15장과 20장 이내로 가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쳤었어야 되는데 요14 땡땡 18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실수로 일자를 빼먹은 거예요. 요4 땡땡 18. 그래서 요1 하면 요한일서 4장을 봤었어야 되는데 요 하면 뭐의 약자예요? 요한복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도움이 되겠지 생각하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그 신부가 신혼여행지 가서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논지는 지금 말씀드린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한 문장을 계속 죽을 때까지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그 한 문장은 이거예요. 그거 말씀드리고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 한 문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다 잘 살라고 사랑하고 또 애들 잘 키우려고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계속 응원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나를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논지의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우리 애들을 더 잘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다 잘 꾸리기 위해서 노력한 거 제가 응원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엄청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께서 나를 구상하시고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다려주시고 우리 이 성택 형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그 시간은 결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시고 그러는 걸 응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노력을 바꿔서 됐다면 지난주에 됐어요. 지난달에 됐어요. 작년에 됐을 거예요. 그걸 내가 응원하고 너무 기뻐하지만 그걸 넘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그 창틈에 그냥 바늘 하나 찔러서 그 숨 하나라도 들어오는 그것만 하시고 오래 사시라 이거지. 그래서 제 바람은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밥 먹을 때는 잘했는데 어제도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랑 할 때는 엄청 잘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그걸 채워줘가지고 내가 강사비 일부는 이분에게 드려야 되겠다. 내가 있긴 있는데 이게 다 펼쳐내지 못하는 걸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언박싱을 해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근데 또 오늘 밥 먹을 때는 나한테 아이디어까지 줬어요. 오늘 이렇게 설교할 때 목사님 중간중간에 이렇게 서로 얘기를 대화를 나누고 했더니 좋은데 그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일부를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내가 나를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나를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나의 고통을 짊어지시는 그 시간은 결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등장했어요. 이제 또 오늘 엄청 걱정했는데 내가 뒤를 아까 노래하면서 혜성 형제가 안 보이네.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어제 괜히 물어봤다. 근데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노래할 때 내가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안 봤어요. 내가 이분만 보고 했어요. 이분만. 그래서 우리 둘이 눈 맞췄죠? 눈 맞추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쳐다보신 것에 1억 분의 1도 안 되지만 내가 그 일부라도 반사하려고 내가 혜성 형제를 본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게 너무 귀하지만 그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행원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뭐 얘기도 해도 되나? 여러분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집 애들을 향해서 구상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가능만 하다면 이 한 단어 한 단어에 담겨 있는 걸 언박싱을 내가 좀 하고 싶은데 결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옛날에 이런 걸 몰랐죠, 물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사랑 잘하고 못하고 그러면 그 너무너무 그건 이제 덤으로 감사한데 내가 아무도 우리 와이프도 우리 애들도 더 잘 사랑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만 잘 깨닫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나머지는 그냥 보너스고 덤이지. 그걸 더 잘하고 싶은 건 어쩌면 제 안에 있는 인정 중독의 결과다 이거예요.
무능하다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그리고 또 사실이 또 은혜구나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말씀 갖고 교제하는 시간이 끝났을 때 그 남기를 저는 측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측정 가능하기를 원하는 거는 여기 함께 앉아 있는 하나하나의 자아가 그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기특하게 여기면서 저 문을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내 모든 실수와 실패와 잘못, 그리고 내일 또 그 잘못을 반복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였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 사랑을 부어주셨다니. 내가 나를 기특하게 여기면서 저 문을 나갈 수 있다면, 만약에 그것만 된다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편을 차라리 택하고 싶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뭐 또 제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인생이 고유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겸손해지신 저의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나님이랑 사귀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참 이 두 가지 경우에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첫째는 제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고 제가 뭐 교수인지 뭘 하든지 이런 건 하나님이, 저는 좀 이단스럽게 들릴지 몰라도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건 뭐 내가 그냥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자아에 대해서 그걸 좋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성경에는 경철기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봤더니 두 가지인데, 이전보다 이후에 제가 더 행복해질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복해진다고 하는 건 조증에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응하는 에너지를 느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구덩이이건 감옥이건 그냥 혼자 고시원 방에 있건 간에 내가 이전보다 이후에 더 반응하는 에너지를 느낄 때, 내게 찾아온 그 다른 사람이건 환경이건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통곡도 반응하는 에너지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전보다 이후에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내가 뭘 고를 때 내 충동이나 환경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자기 결정 능력을 갖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한 분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이후가 더 행복해지고 이전보다 이후에 반응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뭐 대단하게 하지 않더라도 악화시키지만 않아도 잘하는 것이다. 사실 목사님이랑 어제 대화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제가 올해 은퇴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사실 2년 더 하는데 그래도 뭐 1년이나 2년 반이나 딱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뭘 하고 그 다음에 지내야 되나 이런 고민하다가 한번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근처에 공실이 있어서 상담실을 한번 해볼까 한다 그랬더니 아내가, 제가 이제 철학을 주로 하고 상담이나 뭐 교육학 이런 걸 안 한 걸 아니까 당신이 그쪽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 뭐 준비가 안 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그냥 제목만 미리 정해놨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상담실 혹시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게 되면 제목은 이렇게 정하려고 그러거든요. 적어도 악화시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전과 이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뭐 저희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희 애들이 이제 셋인데 둘째, 셋째는 이제 서울여대를 못 오고 첫째만 서울여대를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서울여대를 안 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까지는 내가 보내는데 그 외에는 서울여대가 훨씬 더 낫다 생각을 해서 이제 서울여대를 오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둘째 셋째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해갖고 서울여대를 못 왔고 이제 첫째는 서울여대를 왔어요. 그래갖고 그냥 입이 뾰로통해가지고 뭐 아주 그래서 그러면 무료로 해라, 무료로 했어야. 만약에 무료로도 없으면 네가 용돈 주면서 해라. 일단 손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용돈 주고 해라. 그리고 그 학생이 어머니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겠다. 해수 선생님께 우리 아이를 맡겼더니 우리 아이가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졌어요라는 말을 듣도록 해라. 혹시 그 말을 들으면 그 다음부터 그 엄마가 소문을 내서 줄 서서 너에게 맡길 거다. 우리 학생들이 또 그래요. 자기가 아빠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빠는 뭐 맨날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저는 들어주는 건 잘하니까, 아 그러냐, 힘들겠구나. 그럼 같이 또 얘기하다가 제가 하여튼 이전과 이후가 저의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누구누구야, 아빠가 그 모양이라는 거는 이후가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그때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는 아빠에 대해서 약간 고마운 마음을 가져도 괜찮다. 아버지도 기쁜 나쁜 게 있었을 텐데 그걸 좀 고마운 마음을 가져라. 표현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은 좀 감정적으로 안 되니까 그냥 괜찮다. 두 번째, 10배 더 해야 되는 게 있다. 10배. 그게 뭐냐면 너 자신을 기특하게 여겨야 된다. 너도 엎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고 네가 잘 매듭을 지은 건 훌륭한 거다. 그리고 그냥 오래 살아라, 오래. 그리고 오래 살다가 보면 너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게 아닌데 아빠가 괜히 신경질 낼 때가 있을지, 악화시킬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잠시 기억력을 되살려서, 아 이런 때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더니 우리 아빠가 악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서 그것만 줄이고 뭐 하자고요? 하영 간사님, 오래 살자. 그렇지. 그대는 뛰어나다. 여러분, 온갖 좋은 것들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특별히 성품에 관한 것은 여러분 못 만듭니다. 혹시 부모님들 계시면 애들 착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애들 스트레스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되시면 하세요. 되지도 않는데 자꾸 애들 착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혹시 악화시키는 습관이 있다면 그걸 찾아내셔서 없애지 못할 테니까 줄이고 오래 사시는 것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뭐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더 하고 그 다음으로 갈게요. 조금만 더. 혹시 인간관계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가급적 뭘 해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쁜 습관 한 가지,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죠. 뭐가 소원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되시려면 뭐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소원이 되시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자신의 나쁜 습관이 발견이 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부탁하시면은 상당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더 좋아지길 원하면 그걸 하세요. 그러다가 분할을 하시다 보면 이걸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애들한테 갑자기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고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소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혹시 그런 잘못을 했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하지 말 것이며, 둘째는 자책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다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력이 딸릴 때는 이 둘 다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그냥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을 하세요. 그게 나아요. 왜냐하면 나쁜 놈들은 늘 만나는 건 아닌데 당신 자신은 늘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고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토는 뭐다? 여기가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 내가 이게 진짜
창근 뭐나? 창근 형제님 우리 저녁 먹으면서 계속한 얘기. 복리. 여기 또 복리까지 나오는구나. 여기 고급이 나오네. 오래 살면 이제 제가 나중에 복리가 된다. 선과 악은 복리로 증가한다고 하는 원리가 있거든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대부분의 부를 그 마지막 1년, 2년에 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 근데 너무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뭐 요건 뒤에 게 있으니까 제가 좀 짧게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그 자유롭게 된다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감정에 많이 매여 있고요. 두 번째 남의 이목에 많이 매여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 자기 결정 능력을 갖는 것을 좀 하면 좋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될 때 이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좀 이제 목사님 그 조언을 지금 따라야 되겠다. 지금 우리 어제 배운 거 같이 한번 좀 잠깐 갖고 싶은데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억울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 몇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런데요. 우리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우리 어제 들은 거랑 오늘 들은 것 가운데 혹시 더 궁금한 거나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해보시고 어떤 얘기하면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옆 사람 얘기 얘기해 보시고 옆 사람 얘기 들어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직접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질문하시고 해결되시면 끝내고 두 분 다 모르실 경우는 저한테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두 분씩 짝져서 한 3분 정도 옆에 분에게 아무 말이나 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어요. 옆에 두 분씩 한번 서로 잘 모르시면 그냥 그동안 잘 지내셨느냐 인사만 하셔도 되겠어요. 자기 결정을 한다. 자유로운 선택을 자기 결정을 한다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전과 이후가 되게 진짜 중요해요. 단어가 되게 좋아요. 이전과 이후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거. 잘하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기지개 한번 더 켜볼까요? 다 같이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 보시겠어요? 좀 오므렸다가 쭉 뻗어 보실까요?
잘하셨어요. 제가 이 잠깐 쉬는데 우리 고장로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급진 언어를 쓰느냐.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도 좀 궁금하고 그런 것이 좀 혹시 표현되는 소책자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거를 느낀 거를 좋고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저 고민하는 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한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더 간결하게 할까 하는 고민이 하나 있고 그 두 번째도 이제 중요한데 그건 아무 말이나 하고 반응이 안 좋은 건 그만하고 반응이 좋은 것을 더하는 그 습관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다음 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마지막에 받을게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상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겸손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게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됐다는 게 아니라 교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거나 더 인정받을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는 분들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거나 더 인정받을 때, 잘하지도 않을 때 인정받으면 더 짜증이 나요. 잘하거나 더 인정받을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할 때의 어떤 증상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냐면 내가 교만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교만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나 어떤 사람들 모임 같은 데 가보면요. 이런 일이 있지 않나요? 그 중에 꼭 나대는 인간들이 있고요. 그 나대는 인간 그 바로 뒷자리에 누가 있는지 아니면 그 인간을 과도하게 미워하는 인간이 또 하나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손 들고 나대면 저게 또 나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주제를 넘는가는 그 다음 얘기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대면 그걸 미리 속단을 하는 거예요. 저게 또 나대는구나.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서 내가 지금 그 솔제니친이 말한 바대로 선과 악의 구분은 캠프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장을 가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데는 선이 있고 어떤 데는 악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른다는 거예요. 솔제니친에 따르면. 그래서 그건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교만과 겸손인데 교만과 겸손은 제가 저를 성찰해 보니까 나노 세컨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근데 이제 내가 지금 혹시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아는 방법은 자아 성찰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만한 인간 근처에 가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만한 인간 근처에 가서 화가 나면 당신은 확실히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까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요. 내 인식이 취한 인식이라면 취했다는 건 뭐예요? 계단이 없을 때 계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만이 없을 때 교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내가 착각해도 화가 나면 나는 그때 교만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교만하면 이 세 가지 서클을 도는데 교만하면 분노한다든지 내가 교만할 때 다른 사람의 교만은 나를 화나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이제 차가운 분노가 생겨요. 이걸 이제 경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순전한 기독교 3부 8장에 가장 큰 죄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거기에 제일 우리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죠. 그 마지막 문장 제가 소개해드렸죠. 거기 마지막 문장 이렇게 돼요. 우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실은 아주 우쭐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근데 겸손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건데요. 겸손은 뭐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혼의 건강과 같은데 어떤 모임이든지 건강한 사람이 있게 되면 그 모임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우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받게 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오래 살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혹시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저야
말로 부족한 사람이지요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느끼하고 역겨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그에게 무슨 말을 건네든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그로부터 받는 인상의 전부일 것입니다. 만일 그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인생을 너무 쉽게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약간의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겠지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 내용이 이 겸손한 사람, 겸손이 뭔지 모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상에 대한 상당한 적절한 묘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실제적인 적용을 좀 언박싱을 해드리면, 내가 겸손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겸손한지를 또한 또 자아성찰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그 모임 가운데 있으면 우정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졸업생, 우리 이보희 집사님이 어떤 여전도 모임에 들어갔는데 밝아지고 우정이 형성이 되면 이보희 집사님은 겸손하다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오면 밝아지면, 우리 보옥 집사님이 집에 들어갔을 때 애들이 밝아지면 겸손하다고 봐도 된다. 근데 내가 집을 떠난 다음부터 분위기가 밝아지면 조금 아쉽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다녀도 아쉽다 이거요. 그래서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일 본문이 저건데 제가 내일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셔서 내일 설교를 그걸 할까 하는데, 아무튼 그건 제가 상의를 할게요 목사님. 제가 잠언 27장 17절 너무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이 나타날 때 생기는 걸 참 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참 하여튼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할 때 나도 모르게 밝아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겸손의 특징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만들어주는 사랑이다. 그래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이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겸손의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영향을 미치고 싶다 이런 생각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떠한 혜택을 받았는지 그걸 잘 묘사하고 싶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망덕한 사람, 배은 망덕한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나머지는 주시면 받고 그냥 덤으로 누리고 싶다. 보너스가 클지 작을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본봉은 놓치고 싶지 않다. 아름다운 밤이죠, 집사님.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줄이고 낮추고 작게 만들고 심지어는 부수어서 내 자신 저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는가. 제가 자전거 타면서 느낀 거잖아요. 이 바람보다 더 작은 입자가 돼서 내게 찾아오셨구나. 더 하면 그 다음 걸 못하니까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용기의 능력을 체험하기인데요. 용기. 여러분, 선행의 반대말은 악행이라고 하거든요. 착한 행동의 반대말은 악행인데, 덕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덕, virtue, 영어로는 덕, 성품. 덕의 반대말. 제가 옛날에 학생들한테 덕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탈덕이라고 그러더라고. 탈덕. 난 그때는 탈덕이 뭔지 몰랐어요.
혹시 모르는 분 계실까봐 이렇게 아이돌 좋아하게 되는 것을 입덕한다 그러더라고요. 입덕. 이제 고만 좋아하게 되는 걸 탈덕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덕의 반대말은 변덕이거든요. 변덕. 혹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아세요? 우리 가까운 관계를 힘들게 하는 거냐?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우리가 상종을 안 합니다. 악하지 않죠. 이제 자기가 취해 있으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 상종을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변덕인데 스핑크스의 수수께끼가 이렇게 돼요.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 때는 2발로 걸으며 저녁에는 3발로 걷고 모든 전체 동물들 가운데 가장 변덕이 심한 동물은 무엇인가? 답은 뭐죠? 너죠, 너. 그럼 이 변덕은 뭐냐? 선행과 악행을 갖다가 지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면 우리가 가드를 늘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타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변덕스럽게 될 때, 가드가 내려가 있을 때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 이게 상처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러면 선행과 덕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용기는 뭐냐?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는 것도 용기인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따뜻하게 밝게 만드실 때 쓰시는 용기는 2번째인데요. 그거는 이렇게 제가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용기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과정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2걸음 끝까지 정진하는 능력을 용기라고 불러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용기는 뭐다? 용기는 돌격이 아니라 첫 번째 용기는 돌격이지만 두 번째 용기의 핵심은 정진이에요. 정진. 미래가 불확실하고 과정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중도에 포기를 하지 않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정진하는 힘을 용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내가 우리 구역 식구에게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했을 때 저 사람이 그 인사를 받아줄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불확실하고 또 그분이 그때 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내 인사를 잘 못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네가 그따위로는 내가 하겠냐? 이러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무릅쓰고 한 걸음 또 2걸음 그 친절을 정진하는 힘을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기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대단히 용기, 제가 학생들 굉장히 많이 칭찬하는 게 저희가 이제 한 12시쯤에서 저는 수업을 시작하고 2시, 이제 3시 좀 전에 끝내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다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근데 졸리잖아요. 열심히 안 듣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들으면 야, 니네들은 참 용기가 있는 친구들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첫 페이지는 다 까매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돼도 마지막 페이지까지 책장을 넘기고 서가에 꽂아두고 나오면 그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근면이든지 성실이든지 친절이든지 봉사든지 용기가 없으면 한때의 선행으로 그칠 뿐이지 결코 덕으로 완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나를 향한 우쭈쭈에 있는 게 아니라 시들지 않는 용기에 있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특별히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능력인 거예요. 저는 용기의 최고봉은 기다림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라든지 공동체가 부흥을 하는 거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4글자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4글자 뭐예요? 때가 참에 이 4글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자신의 때를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군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간섭하지도 않고 그를 손절하지도 않고 그의 곁에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어제 저한테 자랑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이 곁에 두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밥 먹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겹보꽃들
벚꽃을 발음을 잘 못하고 곁볕꽃이라고 적었지. 저도 잘 못하네. 그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기다려주는 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기다림이란 성숙, 숙성 또는 분출의 결정적 순간을 위하여 모자란 시간을 채워주고 더해주고 모아가는 대단히 적극적인 행위를 기다림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기다림은 뭐다? 결정적인 그 순간, 성숙, 숙성, 분출이라는 결정적 순간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그를 위한 모자란 시간을 더해가고 채워가고 모아가는 대단히 적극적인,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여기 밑줄이에요. 혹시 적으시는 분은 여기 밑줄을 그어보세요. 대단히 적극적인 행위를 기다림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구원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좀 복잡하게는 만들었지만, 만약에 그냥 가정, 생각 실험을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완전히 애독처럼 동행을 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드셀라만큼 969년을 죄 하나 없이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구매할 자격이 갖춰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죄를 지어서 문제가 복잡하게 된 건 사실이지만, 죄를 안 지었어도 1000년을 깨끗하게 살았다고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자란 시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구원인 거예요. 이걸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쩌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다리는 게 좀 덜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건 덤이고, 뭐 안 기다려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먼 길을 찾아오셨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기다림이라는 거죠. 모자란 시간을 채워주는 기다림. 하나 더 말씀을 매듭을 줘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전과 이와 달라지는 첫 번째는 겸손의 혜택, 교만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겸손의 혜택을 누리기. 두 번째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서 용기의 혜택을 누리면서 덕을 쌓기. 세 번째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의 고통,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함께 동역자들 안에 있는 인정받지 못한 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있을 때 잘하는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잘하는 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혜택을 저도 참 많이 누린 건데요. 이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우리가 뭘 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잘한다고 느끼는 것과 잘한다는 말을 귀에 듣는 거는 이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 차이를 느끼시면 정말 좋아요. 또는 두 번째도 같이 느끼시고 좋은 조합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잘못한다는 말을 듣는 게 이게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요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에서 요 차이를 잘 느끼시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걸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좀 애들 얘기도 좀 도움이 된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한데, 아마 저번에 와서 지난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필요할 경우에는 이 자녀들에게 이제 용서받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엄마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이걸 하는 게 좋은데, 그걸 하는 것도 나의 이 좀 어디 좀 이렇게 깨림직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언어를 좀 이렇게 내놓으시면 훨씬 더 좋다는 걸 제가 또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제 둘째와의 관계인데 제가 둘째가 뭐 이렇게 어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죠. 너 참 잘했다. 내가 보기엔 네 의견이 더 타당한 것 같은데 네가 주장하지 않고 양보한 거 잘한 거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좀 잘못한 게 생각이 나서 지영아 아빠가 미안한 게 있는데 내가 너를 키울 때 네가 이 정도로 훌륭한지 몰랐다. 너무 미안하다. 그냥 한마디 했는데 제가 나중에 얘가 지 언니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아빠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 하고 너무 기뻐한다는 얘기 제가 엄마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알게 됐죠. 심지어 사과조차도 나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걸 깨닫게 됐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상대방의 고통을 줄여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심 때 만났나요? 점심 때 만났는데 어제 우리가 이제 이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상대방 안에 무슨 고통이 있는가 그런 거 좀 헤아리자 그랬는데 어떤 집에 가서 아빠가 그걸 실천을 했더라고요. 애들 싸우는데 쟤네들 안에 어떤 고통이 있을까? 그냥 제가 아무 얘기나 하나 더 하면 우리도 그런 게 생각이 나갖고 저도 웬만하면 제가 애들을 안 때렸는데 이렇게 서로 막 다툴 때는 제가 좀 이렇게 때린 게 있어요. 때린 적이 있어요. 제가 때린 거는 제 박사기가 들어간 마분지 통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가끔 때리곤 하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첫째, 둘째가 맨날 그거 숨기고 또 셋째는 아주 어렸을 때 그것도 찾아갖고 와서 저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언니들한테 엄청 욕 먹고 한 번은 또 얘네들 싸워가지고 제가 막 야단쳐줘. 니네 여기 서 있어. 다 손 들고 있어. 왜 이렇게 자꾸 싸우냐? 손 들고 있어 벽에. 그러다가 제가 팔 아플 것 같아요. 누워서 손 들어.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랬죠. 왜 이렇게 자꾸 서로 욕을 하고 불평하냐? 그런 거 짜증이 내든 이런 거 다 갖다 버려. 그랬더니 첫째, 둘째는 아빠가 야단친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손만 들고 있는데 다 갖다 버려. 그랬더니 셋째가 그런 기억이 났어요. 아무튼 요 세 가지 이전과 이유가 달라질 때 겸손의 혜택을 누리는 것 우리가 한때 선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기 그리고 덕의 혜택을 누리는 것 그다음에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아이의 고통이 있다. 인정받지 못하는 애들 아빠의 고통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줄여주는 것 했는데 아까 한 거 한 번만 더 하십시다. 한 2, 3분 정도 또 두 분씩 짝을 짓고 아무 얘기나 하고 질문이 있으면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받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혹시 우리가 뭐 질의응답하는 건 내일 오후에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하셔도 괜찮아요. 없으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질문 중심의 학습. 그러면 오늘 내일 같이 한번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 사람들은 뭐 니체를 너무 이렇게 무신론자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교회론자고 그 제도권 종교의 어떤 폐해를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니체 말 중에 좋아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가시 있게 만든다. 그런 말을 했어요.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영어로는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그걸 좋아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책의 제목으로 쓰기도 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고등교육에는 춤 교육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발로 추는 춤이건 붓으로 추는 춤이건 펜으로 추는 춤이건 춤 교육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한 번도 춤추지 않은 날들은 잃어버린 날들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단 한 번에 큰 웃음도 불러오지 못하는 진리는 거짓 진리라고 여겨도 좋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람뿐 아니에요. 그 개나리 진달래 유채꽃 벚꽃에게 주시는 혜택이 아닌가 해요. 제가 조셉 캠벨의 말도 좋아하는데 신화를 많이 연구한 분이거든요.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삶의 의미라고들 말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니체의 말이나 캠벨의 말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또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구상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 성택 형제님의 기도를 들면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그분의 춤을 느끼는 거예요. 때로 우리 삶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고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그러진 춤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김요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행원 공동체랑 연결이 됐는데 이 땅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춤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허물이 있어서 예기치 않게 우리가 늘 좋은 DNA를 갖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상처를 안 받고 여태까지 살았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냥 이전과 이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조금 더 반응하는 에너지를 느끼고 조금 더 내가 감정이나 환경의 압력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파동과 진동과 울림과 흔적으로 인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고요. 내가 뭘 더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사람,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싶어요.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심초사한 그 순간과 당신께서 저를 구상하시고 저를 계획하시고 저를 위해서 그 모자란 시간을 더해 주시고 심지어 고통 가운데도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그 비교할 수 없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 감사를 그 묘사하는 고백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행위와 그 은혜에 상응하는 감각과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저의 작은 입술의 고백과 찬송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찾아왔을 때 제가 이름 붙임으로써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제 삶 가운데 보존하기를 원하고 연장하기를 원하고 혹시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 희열을 제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1, 2분 정도 소리를 내셔도 좋고 침묵하셔도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당신께서 비 하나 내려주시기 위해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별들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제가 노심초사하시는 그 순간보다 나를 구상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나의 고통의 그 순간에 그 고통의 짐을 함께 짊어지시는 그 당신의 사랑을 결코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먼저 저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서 내게 맡겨준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하시되 먼저 무엇보다도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당신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당신의 사랑을 더 노래하고 싶습니다. 꽃들도 별들도 저 파도도 주님을 노래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이전보다 더 주님께 반응하면서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영원전의 계획이 우리 행원 공동체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자유로움과 은혜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네, 그렇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오늘도 별들의 수를 세시고 별들의 이름을 붙이신 것처럼 우리 삶의 이름을 붙이십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 다시 한번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지난주에 저 안에 있었던 일을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교회 옆에 이제 토지를 샀잖아요. 뭐 산 건 아니지만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 지번이 나와서 이제 화요일 날 다시 제주노에 가서 이제 새로운 지번에 나온 것을 따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가 8장이에요. 주인이 5명이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 8장 쓰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또 목양적인 신방이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를 보면서 무거움과 또 중보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계약서 이제 8장 쓰고 다시 서류를 이렇게 정리하고 오는 길에 그 제주대학교 옆에 그 애조로 옆에 수많은 벚꽃들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곧장 가서 뭐 여러 일들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다가 영혼이 망가질 수도 있겠다. 이 봄이 왔는데 영혼의 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내가 큰 문제일 수 있겠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교회를 하다가 내 영혼이 망가질 수 있겠다. 봄이 왔는데 이 봄을 한 번도 감탄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한이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요한아, 네가 교회 일 열심히 해서 네가 어려운 일 하고 막 계약도 하고 이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하나님이 이러실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벚꽃은 온 천지에 가득했는데 그 벚꽃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나 그냥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니까 주님 나 괜찮은 것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제가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막 애조로 타고 조천에 와서 교회 와야 되는데 주님 저 좀 이렇게 거룩한 땡깡 부리고 싶어. 그냥 벚꽃을 찾아다녔어요. 제주대학교에 그렇게 벚꽃이 많은지 몰랐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벚꽃을 누리고 즐기고 있었어요. 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벚꽃을 보고 싶어서. 우리 제주대 출신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대학생인 것처럼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제가 딱 30년 전에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입학했거든요. 근데 그때 중간고사 기간이면은 그 벚꽃이 너무 그 워커힐 길에 아름답게 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신대 신학생들의 고민이 뭐냐면 중간고사 기간과 벚꽃이 만개한 기간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내가 시험을 봐야 될지 공부를 해야 될지 이 벚꽃을 따라 내가 돌아다녀야 될지 우리 안에 늘 이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30년 전에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는 중간고사 있어도 물론 시험에 대한 압박과 그 긴장은 있어도 내가 이 벚꽃을 노래하면서 즐길 수가 있었는데 30년 후에 담임 목사가 된 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고 공명할 수 있는가? 주님, 어쩌면 저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망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위한 일들 때문에 주님 안에 잠기지 못하는 증세가 제 안에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가 이런다면은 혹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나 권사들이나 교사들이나 이 사역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교사들도 저의 버거움 못지않게 그들도 싸움을 싸워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영혼을 잃어버린 것처럼 혹시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재직들이 그런 아픔과 무거운 짐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했던 말처럼 내가 예수님에게 잠기는 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데 나는 왜 그게 어렵고 힘들까? 나는 왜 주님의 내려주신 비보다 내가 호수로 물 뿌리는 일에 더 익숙할까? 내가 호수로 아무리 물 뿌려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를 감당하지 못할 텐데 나는 왜 하늘의 비를 바라보는 것마다 바라보기보다 내가 뿌려야 될 호수로 여기 뿌리고 저기 뿌리고 왜 그렇게 반응하고 조급하고 급급해야 할까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압니다. 버거움도 있고 지침도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정말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끊임없이 겸손해지신 그 예수님과의 우정이 없어서가 문제입니까? 내 편에서 내가 열심히 더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내가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게 문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내 삶에 뿌리는 호수로 여기저기 물대는 것 말고 하늘의 비를 나를 위해 내어 주옵소서. 그 은혜의 단비를 내가 마음껏 머금고 이 자리를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나를 위하여 비 덮으시며 준비하시니 나를 위하여 주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이 시간 주여 한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에게 내 자신을 위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더 놀랍고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하나님보다 오늘도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놀라운 계획을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손길로 하나님 오늘도 하늘을 열어주시는 그 은총의 금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나의 문제보다 금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에 담기고 나의 삶의 결핍보다 큰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와 하나님 그 깊은 고민보다 하나님이 신사한 성령의 생수가 하나님 강력한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찬송할지어다. 자들
하나님 옆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생수의 강으로 바라보는 그 앞에 나가며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주인의 앞에 내가 너를 알게 하리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으키를 주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 내가 스스로 볼 수 없음을 하나님 그 고통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여셔서 하나님에게 피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피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르고 건조한 심령을 주님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우리의 자기자들 깨뜨리시며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주시며 하나님 죽기까지 낮춰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우정을 기뻐하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면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의 아들의 신비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혼의 몸과 말씀의 생명을 얻게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고 놀라움을 일으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감동감을 역사하게 해주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생명을 보내갈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하나님이 우리 장경철 교수님 통해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깨일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한 생각보다도 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아름답고 놀라운 생각이 많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이런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고통에 대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 고통이 하나님이 머무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품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상실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귀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문제에 잠기지 않고 그 문제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독수리 날개치는 새 은혜를 내가 내 삶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삶에 있는 그 고통의 문제,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그 고통을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창하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삶의 문제, 하나님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은자신 성품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다시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서질 때, 하나님의 겹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줘. 하나님, 오늘 각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저렇게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인정과 하나님의 선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것들을 반응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뿐만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각자의 자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들을 주님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내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안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조급함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깨어짐과 부서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바다의 모래바다 구해낼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를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다가와 주시며 하나님 은혜와 얼굴을 구할 때 그 자리에 함께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결심과 의를 전해서 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도해냈습니다. 하나님 새끼 아래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같이 일어나 이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 우리가 살림을 얻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인데 말지어다.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너희들 가만히 있어 너희들 가만히 있어 주가 회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미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경배 너희들 가만히 있어 너희들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회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하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냥 반주에 맞춰 아무것도 안 하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광과 겸손에 잠시 침묵하면서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메인 것들을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으로 모든 매임을 풀어주시고 용기로 마주하며 한 걸음 걸어가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다시 한번 걷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자유하고 담대한 자로 오늘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 시간 다 주님께 드리오니 그리스도의 넉넉한 평강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실을 능히 회복하고도 복구하고도 날 만한 풍성함으로 하나님 우리로부터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4분, 5분 손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4분, 5분 한번 이렇게 의자 나오셔도 돼요. 이렇게 4분, 5분 한번 손 잡아주세요. 성별 상관없어요. 우리가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예수님은 겸손해지셔서 우리와의 우정을 나누시고 우정을 지속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우정과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의 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겸손한 자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험담의 형식은 유지하되 내용은 바꾸라는 작년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들을 통해 상대방을 향한 어떤 태도를 통해 우리는 무언가의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의 겸손으로, 예수의 충만으로 예수님의 걸음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름 아시니까 하나님 함께 예수님 안에서 빚어져가는 겸손의 우정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겸손해지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해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우정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새겨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겸손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의 겸손으로 하나님 나의 아내를 밝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겸손으로 남편을 밝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밝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섬기는 우리 주부 아이들이, 우리 타가부 아이들이 하나님 겸손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이 밝은 빛을 회복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아름다움이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 세상이 깊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우정이 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친구들과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꺼이 낮아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 우리의 겹쳐니 하나님 우리를 두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우게 도와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나의 목장에 겸손한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임에서 하나님 우리의 식당에서 하나님 우리 예배당에서 하나님 널라 센터에서 하나님 우리 모임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겸손을 달라가는 하나님 그 내려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그 너의 겸손이 사랑 하나님 그 담대함과 그 자유와 하나님 겸손하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허밍으로 하나님 사랑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응답하시잖아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해지셔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관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교만할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깨트리심으로 나에게 그 용서와 자유와 그 자녀됨의 친구됨의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 그 겸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손잡은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이 없사오니 겸손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로나 나의 성품으로는 우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예수의 마음 주옵소서. 예수의 겸손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성품을 덧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나의 영혼의 구김살이 펴지고 밝아졌듯이 하나님 나의 겸손을 통해 나의 남편이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아내가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살게 도와주시고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자매가 밝은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도록
겸손의 혜택을 나누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목장 모임마다, 각 부서마다, 각 모임 처소마다 겸손함을 통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너 탓이야, 너가 문제야, 네가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음으로 우리 안에 깊은 감사와 깊은 노래가 나의 영혼을 채우고 서로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어제 3분 허깅하고 했는데요. 오늘은 5분 정도 안아주면서 우리 겸손으로 우리 서로 빚어져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네, 5분. 네, 지금 1분 끝났습니다. 우리 겸손으로 서로 빚어져 갑시다. 네, 우리 서로 겸손하게 됨으로 상대방의 얼굴에 밝은 빛을 주기 원합니다. 지금 2분째 하셨고요. 네, 더 진실하게 겸손으로 함께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고 서로의 아름다운 빛이 되기 원합니다. 3명째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혼자 계신 분 있네요. 한 번 더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겸손으로 우정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네, 네, 마지막 한 분 꼭 안아주십시오. 꼭.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돌아가시고 또 교수님께 인사하고 싶은 분들은 또 인사하시고, 오늘은 꽈배기 간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꽈배기 간식 드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